센터 세계관 연구팀 온라인 포럼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늘 두 번째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도자들과 랩런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온라인 포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음적 전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영안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포럼 오늘 두 번째 기술혁명 시대 좁아지는 하나님의 입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누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우리가 언약으로 정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상 종교단체들, 또 3단체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밖에서 다른 힘을 가지고서 다른 영성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재앙과 전쟁과 더 많은 저주와 이런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계속 확인하겠지만 렘넌트의 세계관, 전도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일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복음과 세상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우리의 일상, 복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또 현상들을 일관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야 되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종말론적인 긴장관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 구속사,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또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신자들은 12가지 저주, 재앙 하에 있습니다. 또 3단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요 멤버들은 역시나 다수의 사람들이 주요 멤버들은 이 12가지 문제, 타락 가운데 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종말론적인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12가지 문제의 이 타락 속에 있는 세상 현장,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 그 사이에는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나누게 될 부분은 사실 기술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뭐 모든 것이 되시고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명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주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3단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면 엄청 큰 것 같고 앞으로 엄청나게 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또 3단체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이 구속 사역이 근본적으로 훨씬 큰 범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절대 주권의 손길을 가지고서 이끌고 가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바로 근본적인 큰 범주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가 사실 다락방에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해석의 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많은 방법론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술과 점술과 우상으로 우리 표현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종교나 명상이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경제, 오늘날에는 이런 과학기술, 또 각종 문화, 중독에 빠져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임시방편적인 그런 일종의 자기를 가리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상으로, 문화로, 역사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역시나 인류가 스스로 무엇인가 임시적인 구원의 길로서 또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유토피아 실현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부 다 생존을 모색합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낙관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존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의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져라.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 문제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전도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의식주 관점, 육신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구축했는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3단체를 통하여서 또 사단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네피림화되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이 흐름을 바꿀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대마다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주어졌던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시기 때문에 이 네피림의 세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4차 산업이라는 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 3단체라는 맥락 속에서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맥락을 읽어내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답,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히 이 비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또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러한 세계관을 먼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제가 이 10번의 주제를 가지고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붙잡은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해서 육신의 관점, 현실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론을 사실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환에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즉 세계관을 치유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또 9번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사실적인 우리의 이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렘넌트로서 우리가 언약을 함께 잡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엘리사가 사환에게 영적 세계관을 열어줄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요, 이미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엘리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죠.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바로 그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시대의 3단체가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발악하는지에 대해서 이 엘리사는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엘리사는 언약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늘로 들려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지면,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네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바로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 엘리야가 들림을 받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되 아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경의 이 세계를 봤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엘리사가 그의 사환 또 제자 도단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3단체에 빼앗겨버린, 특별히 이 4차 산업의 주도권, 이 흐름도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이 6가지 도구를 복음과 전도,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진행형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특별히 이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났고 이 10번의 우리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봐야겠죠. 이 시대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네피림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영적 문제가 생겨나는지, 어떻게 12가지 문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현장의 흐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하나하나 찾아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도 지금처럼 인간이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없었죠. 지금처럼 막강한 능력을 갖춘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적에 의존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기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어떤 종교나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매달려야 했던 어떤 일들이 이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여러 금융, 제조, 의료, 교육, 건설, 에너지, 교통, 자동차, 농업, 유통과 물류, 자, 이런 전반적인 오늘날 산업 현장에 융합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많은 과학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서 급속도로 이런 융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는 과연 인공지능을 새로운 신으로 숭배할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시대적 화두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신을 섬기는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AI로 생성한 기도문을 낭송하는 로봇 입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인공지능 또 4차 산업의 이런 많은 화려한 과학기술력,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영역,
또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제 다른 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도 사실상 이런 과학기술력에 의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김대시 씨 잘 아시죠? 유명한 뇌과학자로서 굉장히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피엔스 이어서 썼던 바로 호모 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많은 발전되어진 과학 기술력과 결부시켜서 인간이 이제는 자연 발생적 진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굉장히 진화를 급속도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히 신에 이르는 단계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실현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상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 가치관이 이러한 사상이 이런 엘리트들에게 상당히 각인뿔이 치질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의 틀이 되어져서 세상에 많은 우리 후대들과 또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고요. 과거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신앙이 그래도 많이 요청이 되었고 요구가 되었죠. 큰 영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그 능력의 필요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없는 지식과 능력을 이제는 아쉬워할 일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컴퓨터, 인터넷, 집단지성, 또 인공지능 등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전지전능한 신에게나 기대했던 일을 지금은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가 위축되고 있고 위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기술력으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첨단 기술은 무화 명령의 수행 결과로 산출된 유용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열매 수준이 거치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탑재되어 있는 이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서 거꾸로 우상 숭배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한 200~30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17, 18세기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와 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적 판단의 최고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의 계시를 이 이성이 압도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를 압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요. 중세 시대처럼 신학은 과학과 철학을 지배할 수 없게 되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조율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붕괴되고요. 신학이 철학의 부속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에서는 사회와 과학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때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 영향 아래 신학에서도요, 종교와 과학의 타협적인 형태인 이신론, 디이즘이라는 것이 18세기 영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신론자들은요,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에 비추어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 어떤 역사적, 인격적인 섭리하심을 부정하고 이성과 자연 법칙에 어긋나 보이는 것들을 성경에서 점차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존 텔랜드라는 사람은요, 신비롭지 않은 기독교라는 저술을 통하여서 이신론을 영국에 대중화시킵니다. 기적과 신비는 모두 이성을 모욕하는 것이고 기적은 계시가 참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매튜 킨들은요,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 바로 이신론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을 퍼뜨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창조만큼이나 이젠 오래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성과 불일치하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매튜 틴들이나 또 존 톨렌드는 바로 프리메이슨에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그리고 프리메이슨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프리메이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론은 자연이 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하고 또 해석하는 인간의 능력을 긍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독교 종교의 도움 없이 수학적으로 그 운행의 원리가 증명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많은 이신론자들은 세상을 창조한 신은 인정을 했습니다. 창조주는 인정을 했죠.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우주의 설계자, 우주의 창조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에 그 운행을 맡겨두었다면 세상에 개입하거나, 즉 섭리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인격적으로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인간에게 접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즉 신의 역사적 섭리, 인격적 교제가 불필요하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8세기 후반 이신론은 물론 쇠퇴합니다. 19세기 무신론과 회의론의 등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이신론은 또 변형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이 18세기 이신론의 공경을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로는요,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죠.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상식적인 선에서, 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신의 전능함을 믿는 종교인데요. 이신론은 신의 전능함을 제한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 특별히 프리메이슨에게서 상당히 맹신되어졌고 많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신론적인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계시 자체를 이성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려 들였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신론 이외에도요, 역사 비평, 성경 비평, 즉 이성을 가지고서 발전되어진 새롭게 발견되어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비평하고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이런 역사 비평, 성경 비평이 대두가 되고, 그런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성주의적 도전을 통하여서 점차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상당한 특별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는 또 유니테리언주의라 그래서 이신론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유니테리언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신학을 부정을 합니다. 결국 근현대 시대의 영적 황폐함을 일으킨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은 18, 19세기, 20세기 이르기까지 유행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고요. 이 유니테리언주의는 사실상 19세기 미국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비롯하여서 지금까지도 이 유니테리언주의가 상당히 엘리트층에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기술적인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좀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답하는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을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어떤 속성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후자는 인간과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홀로 있을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그의 창조와 또한 그의 피조물들과 자유롭고 또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피조물이나 어떤 창조 세계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분명 홀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신학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정리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인데요.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에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들은 인간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또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리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대략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나 자연세계의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존하여서 존재하죠. 그래서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이 지구도 우주 만물도 바로 제1원인인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바로 불변성인데요. 자존성과 필연적으로 함께 가지는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그의 뜻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의 계획, 이러한 약속은요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하시면서 언약 성취에 반드시 불변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성, 또 시간과 관련된 영원성, 공간과 관련된 광대성 혹은 편재성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즉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공유하시는 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대표적인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하고 통합된 지식과 온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파생적인 지식, 그리고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지식,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피조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갖는 도덕적 탁월성, 무죄하고 오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맞추어 결함이 없는 상태를 요청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의로우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에 의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로운 것도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 주신 의지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공유된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데요. 의지와 능력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실행하시며 그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은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또 능력을 가지고서 중요한 대리 통치자로서 그러한 사역을,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분인데 이런 공유적 속성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속성이고 하나님이 자존하고 변함없고 무한한 이런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 이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신학적인 전제를 신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론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과연 어떠한 도전들이 나타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엄청난 기술 발전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편에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이 인간편에서 경시하거나 그 입지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탑이 사실 그러했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인간이 갖는 지식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죠. 그래서 왕이라든지 엘리트, 아주 극소수만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대중들은 상대적으로 지식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 전지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여겨졌었고요. 인간의 지식은 상대적으로 유한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또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편향된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내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마다 나의 남겼던 그 행적을 모두 기억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활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욕망하는지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움직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에 대해서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모든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갖고 있죠. 암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지구상의 어떤 인간 의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여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죠. 분명 하나님의 전지하심과는 현저한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편재성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 즉 비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무한성 가운데 이 공간적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무한성 중 바로 공간적 개념인 이 편재성을 살펴보면 바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도 이제 이 도요타에서 뭘 발표했냐면 스마트 도시의 샘플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후지산 기슭에 이 스마트 도시 샘플을 지금 건설하겠다라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각종 동원되어지고 융합되어지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되어지는지를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또 2013년에 개봉된 영화 그녀에서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 사만다와 대화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죠. 사만다는 동시에 수천 명과 대화를 했고 동시에 수백 명과도 사랑에 빠졌던 설정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명, 동시에 수천 명에게 각각 개별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편재하는 모습을, 편재하는 존재로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변화도 놀라운 수준인데요. 이제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카이프, 이제 이런 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오히려 많은 이렇게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줌이 공공행진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집에 현관문을 개폐하거나 또 집안의 가전제품, 전 등 보일러 등을 조작할 수 있죠. 마치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 유사한 기능 또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이 앨런 머스크가 지금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전 세계, 전 지구를 뒤덮는 위성을 지금 발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물 인터넷이 구현 가능해질 것이고 편재성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실현되어지는 상당히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편재성에 대한 경외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써 하나님의 무한성 가운데 바로 시간적 측면인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상은 1979년도에 제작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에서도 나타났죠. 만화 속 주인공이 철이가 은하철도 999를 탄 이유가 기계인간이 되어서 불사의 존재가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제시하는 호모데우스의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간주하고 이 알고리즘을 비유기체, 즉 기계에다가 이식하여서 육체적인 사망이 없는 그런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낙관을 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죠. 또 이제 실제로 지금 40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철도 999와 같은 그런 만화 속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이제는 신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계로 대체하여서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그런 도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 인공 장기 이런 산업의 분야도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세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최후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분명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는 이처럼 불멸의 삶,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불멸의 삶에 대한 전망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물론자들도 물질적으로 영속하는 불멸의 존재를 고안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멸의 존재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조금씩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영원성은 더욱더 경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능력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의 사고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두 가능케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이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수한 사례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교해진 산업용 로봇들은 수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과거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들을 거의 대량 생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이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는 키바라고 하는 이름의 운송 로봇이 지치지 않고 24시 정확하게 배송해야 될 물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라인에서 이제 조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수많은 로봇들이 자동차 조립 공정을 지치지 않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프로그래밍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정확하게 반복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제는 감성적인 능력, 이런 아주 인간의 고유한 특수한 영역이다라고 알려진 것까지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 중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바로 넥스트 렘브란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 AI가 가장 먼저 사실 도입된 그 분야가 금융이죠. 동시에 이 월가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 탁월한 그런 천재들을 사실 실업자로 만들었던 게 바로 AI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AI가 굉장히 어떤 장점이 있었죠? 인간의 뇌는 확증 편향의 법칙에 쉽게 좌우가 되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냈죠. 그래서 가짜 뉴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가짜 뉴스를 포함해 복잡한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익숙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현실 도피형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스탁은 감정 없는 인공지능 로봇이 데이터만 갖고 매수, 매도 사인을 내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결과가 탁월한 그런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어떤 염려나 갈등이나 공포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냉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증시가 요동칠 때도요, 심지어 600%의 수익을 낼 정도로 인간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세돌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바로 커제 9단까지도 완파해버린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된 기술력이 지금은 계속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고요.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낸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물이죠. 이 유전자 지도를 토대로 특정 유전자와 그것의 발현 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분야가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실제로 산업화되어질 시간표가 머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유전적 유방암 발병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바로 브레커 유전자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모까지 차례로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흔히 유방암 유전자로 알려지는 브레커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이 안젤리나 졸리 자신도 바로 브레커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인 중에서는 최초로 유방암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유방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 중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만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여러 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유방을 예방 차원에서 사실 절제 수술했지만 이제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하고요. 또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돼지의 체세포에서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서 근육량이 많은 슈퍼돼지를 만들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또 신경 손상으로 하지가 마비가 되어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외골격 로봇을 입고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고 있고요. 기적을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르칠 때나 사용하던 미신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기독교와 같은 모든 고등 종교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앞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무속 신앙과 기독교에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별 차이가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독교도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틈새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당대의 지식과 과학기술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을 곧장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를 펼치는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논리 전개의 취약점을 지적한 개념이 바로 틈새의 신인데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력들이 발전되어지면서 자칫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이 틈새의 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칫 근본 원인으로서 제1 원인으로서의 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은 뼈대가 아니라 틈새를 설명하는 정도의 존재로 점차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치 이러한 틈새의 신 개념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틈새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까요? 아직은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시나리오지만 만약 강한 인공지능이 온 세상에 연결된 사물 인터넷망을 장악하고 자신의 혹은 3단체가 그걸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존재에 방해가 되는 인간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의 능력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에 비견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세상에 이 4차 산업은 갖고 있지만 작고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들과 그런 인공지능의 능력이 비춰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더 큰 혼란을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지금 4차 산업의 강한 인공지능을 낙관하는 사람들, 또 유발 하랄리나 또 앨런 머스크나 구글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또 레이 커즐와일이 꿈꾸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상당히 영화화시켜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그것이 결국은 유용함을 넘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넘어서 지나치게 행하여서 바벨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4차 산업 시대, 특별히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집중을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으면 다 잡은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절대 가능케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놓치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포로 속국 실패되었던 그 비극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4차 산업,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런 전염병과 그리고 3단체, 자, 이런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파악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시대 속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바로 3가지 후유증이 온다라고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3단체를 비롯한 종교 후유증이 온다. 앞으로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4차 산업 더 커진다. 그래서 지식이 후유증이 온다. 앞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 후유증도 온다. 특히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며 4차 산업시대 완전히 열려지면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영적으로 그래서 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여기에 시대 살리는 우리 전도자로 또 렘넌트들로 이제 주역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렘넌트 시대가 열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줄 모른다면 앞으로 아무 힘이 없어질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계의 종이 되고 인공지능의 어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발전하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정말 비공유적 또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4차 산업 후유증을 막는 기도 계획과 시스템을 세워라 하셨고, 앞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인공지능에 망해버린다. 그래서 지금 단을 쌓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서밋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취하고 중요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정말 시대, 정말 언약의 여정 앞으로 30년과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시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믿으라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 이제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렘넌트가 집중해야 될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자존성과 불변성과 무한성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공유적 속성인 지식과 지혜, 선과 거룩함, 의로움, 또 자유의지와 능력.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이 속성, 지혜와 지식과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의지와 능력을 바탕, 즉 오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237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과 전도자로서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이 신론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는 시대, 정말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의 많은 기술력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부가 권세를 명확하게 우리는 확신해야겠습니다. 비록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유한한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비견될 수 없는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기술이 발전될수록 결국 성경이 증가합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12가지 문제가 역설적으로 강화되고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변화되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원넷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237 나라를 살리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도록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이 만약에 없으면,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속적인 흐름, 육신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만 머문다면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버리며 그냥 당황하거나 속기 쉽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노예, 포로,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4차 세대의 영적 서밋으로서 시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반드시 복음의 관점에서 네피림을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는 인식하는 세계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이 영적 배경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실감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술혁명 시대에 좁아지는 하나님의 입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가운데 이때 다른 종교에는 희망을 걸 수 없죠. 심지어는 기독교를 그냥 그저 종교로만 인식하는 자들에게 교권을 또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 오직 복음 누리는 렘넌트를 통하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누림의 비밀을 당연필연 절대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기술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좁아지는 하나님의 입지를 더 넓히고 오히려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두 번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고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낙관주의가, 이상주의가, 유토피아가 도래되는 시대에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사단의 활동, 지옥 배경을 통찰하며 하나님 네피림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 전도자들로, 사역자들로, 4세대 하나님 주역들로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정말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과 많은 렘넌트들과 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